그 운동 선수들이 때문에 우리가 막 희망을 갖는 그런 때들 있지 않습니까? 막 기쁨을 누리고 막 그럴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한동안 손흥민 선수 때문에 밤잠을 못 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운동선수 중에 그런 선수들 많아요. 박찬호 선수. 그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영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고, 박찬호 선수 시합이 오전에 있어요. 한 9시, 10시 이때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보러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방으로 그때 갔습니다. 다방에 가서 앉아서,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봤던, 그래서 막 힘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제가 본 거죠. 농땡이 친 건 절대 아닙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가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선수들 중에 오늘은 이제 김연아라는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대단한 선수죠. 올림픽에서 피겨 선수로 금메달을 땄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어떤 많은 기대를 받았던 그런 여제인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한 내용인 것 같아요. 기사의 내용을 좀 봤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은퇴한 지가 1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자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악몽을 지금도 꾼대요. 그때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그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올림픽에,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서도 분명히 금메달을 딸 거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치 올림픽이 열리죠. 그리고 막이 올라요. 그리고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금메달로 생각했죠. 그런데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은메달에 머무게 돼요. 그리고 금메달은 러시아 선수가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김연아 선수가 눈물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가 아마 억울해서 울었을 거야 라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될까요? 저도 울고 싶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이번에 그 기사를 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타서 그 이상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었고, 그만한 힘과 동기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김연아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보니 드디어 끝났다, 이런 감정으로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 번에 터져서 나온 눈물이래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울었던 그런 눈물이 아니고,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11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 그러잖아요.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노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억울해서 아마 금메달 못 따서, 금메달 깜인데 금메달을 못 따서 억울해서 아마 울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는요, 눈앞에서 이렇게 보는데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확인하시고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나도 부를래. 그냥 부르면 구원 받는 거야? 근데 보험 하나 들어놔야지 뭐. 나도 한번 불러볼게. 그럼 구원 받아요? 아니요. 이름 부른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뭘 믿어야 되는지 그 앞절이에요.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우리의 주래요. 우리의 주인이래요. 왜 주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희생을 하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지 못했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죠.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연찮게 영화를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그래서 영화를 찾아보지 않는데,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 영화를 이렇게 하는데, 소년들이라는 영화예요.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조금 보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끝까지 다 보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 있게 영화를 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청년 3명이 마약을 하고 막 정신이 없는 상태죠. 그러다 뭔가 이렇게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담배도 이제 다 떨어지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슈퍼마켓을 찾아갑니다. 문을 닫힌 슈퍼마켓의 담을 넘어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할머니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가 코까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죠. 수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3명이 들어왔구나까지 확인이 돼요. 그래서 3명을 찾아내, 용의자를 찾아내는데 청소년 아이들 3명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3명은 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그 아이들을 범인으로 단정 짓습니다.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 버려요. 그 경찰과 검찰이. 그렇게 그 아이들은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 16년 동안 살아요. 근데 그걸 알아요. 누가? 알게 됐어요. 형사반장이야. 경찰 형사반장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진짜 범인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검찰 가서 이야기하는데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자신들의 오류가 잘못이 드러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범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아이들의 그 죄를 면제시켜 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은 끝까지 다 살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형사 반장은 있잖아요. 완전히 자천돼가지고요. 어느 시골의 파출소에 그리고 진급도 되지 않아요.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 죽었던 할머니의 딸, 그때 범행 현장에 있었던 그 딸이 처음에 그 아이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들이 아닌 걸 알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3명의 인생이 자기 때문에 망가졌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재심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 또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하도 부탁을 하고 또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또 앞에 나서게 되죠. 근데 그렇게 나설 때 있잖아요. 정말 많은 피해를 받아요. 그 가족들도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도 피해가 오고요. 그 딸이 그 경찰이 됐는데 그 딸에게도 아주 큰 피해들이 옵니다. 근데 그 딸과 그 아내가 끝까지 그 남편을 믿어줘요. 그리고 다시 재심을 합니다. 그리고 진범이 마지막 순간에, 그 영화는 반전이잖아요. 거의 이제 안 됐다 싶을 때 그 진범이 딱 나타나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일들이 있잖아요. 다 실화랍니다. 그리고 그때 잘못했던 경찰과 검찰은 한 명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대요. 세상이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세상은 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가지고 죄인이라고 구속시켜버리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그 죄 있잖아요.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나?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떤 믿음이 되나요? 보세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은 또 어디에서 오냐면 17절이에요.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굉장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은 들어야 된다 그러죠. 구약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선지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누구 통해서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죠. 그 엄정화라는 배우를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가 저희 시대 때 많은 히트곡도 있었고 또 많은 또 배우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감동적인 그런 영화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엄정화라는 배우를 참 좋아하는데 그 엄정화 씨가 어느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대화했던 내용의 어떤 영상이 짧은 영상을 봤어요, 저는. 근데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앞에서 얘기했겠지만 저는 몰라요. 짧은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떤 힘든 그런 상태였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었던 거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스치듯이 들은 거죠. 그래서 산책을 나가면서 그 도착지까지 만약에 교회를 지나가게 되면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할게요. 저 만나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산책을 갔는데 산책 그 목적지까지 다 갔을 때까지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책을 갔는데 산책 갔더니 그 가족들이 막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슬프더랍니다. 개를 데리고 댕댕이인가 이렇게 이름이 뭐라 그러던데 개를 데리고 갔는데 너무 슬프더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꼭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슬펐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그 밤에 보면 십자가탑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제가 이 산책하고 오는 이 목적지까지 어떻게 교회가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천사라도 보내서 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전화가 왔대요. 하나님을 믿는 친구에게서. 이게 우연일까요? 그 친구는요, 굉장히 친한 친구래요. 그리고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그 마음을 주셨겠죠. 그리고 전화했어요. 했을 때 그 엄정화가 그 친구에게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 하나님 만나고 싶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놀라더라는 거야. 네가? 왜? 그리고 영적 기도를 그 시간 같이 전화를 통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면서 그때 완전히 쓰러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누굴요? 우릴요. 우리를 보낸다니까요. 자녀를 위해서도 보내기도 하고, 내 주위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나만 알고 있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누가 스피커가 돼야 돼요? 내가 스피커가 돼야 돼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피커가 돼야 돼요. 왜? 들어서,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그 역할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왜? 받았으니까. 생뚱맞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주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넘치게 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영원히 나의 삶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놓고서 너 한번 해봐. 예전에 저기 있어요. 그 군대 있을 때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가서 담배 2보로 하고 통닭하고 술 20병 하고 사와.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주셔요.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전하게 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상대방의 인생은 나처럼 변화가 있게 되죠. 그럼 좋아요. 여기서 그 믿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제 마음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볼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어떤 때는 내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어떤 때, 나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돼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예전의 삶은 내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돼요. 아멘. 이번 주 중에 산에 오르면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대요. 어때요, 여러분?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 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제 만족해하는 사람 봤어요? 항상 불평, 불만이잖아요. 왜요?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니까. 예전과 지금과 달라야 돼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한참 저희 나라 TV에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몸에 몸통만 있어요. 상상돼요? 몸에 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몸통만 있어요. 얼굴하고 몸통만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갔더니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다예요. 갔더니 눈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문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팔다리가 다 있어요. 2개씩. 근데 그 사람은 팔다리가 다 없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비애를 느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 8살부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있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3번이나 시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가 삶의 모습이 변화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왜요? 예전에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랍니다. 지금 그분의 다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행복전도사예요. 우리보다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걸 못 누릴 것 같은데 행복전도사래요. 팔다리가 다 있는, 나도 그런 이야기를 못 듣는데 그 사람은 팔다리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전도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그 닉 부이치치라는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골프, 수영.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가진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팔다리도 없어요. 가고 싶은 곳도 마음껏 못 가요. 자기 맘대로.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처럼 멀쩡한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바뀌어져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스피커가 돼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있잖아요. 입으로 전하지 않고요.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 나보다 더 형편없는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되게 멋진 인생이 됐네.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야, 저 사람 하나님 믿잖아. 그 이후에 변화된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기겠죠. 관심을 갖겠죠. 입으로 전하는 그 역할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얼마나 큰 분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제 동생은 충격이 더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평생을 같이 낚시를 다니며 정말 공감대가 굉장히 깊게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아버지가 아플 때도 거의 2년 가까이를 아버지를 다 모시고 수발을 들었던 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큰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 동생이 저희 교회, 제가 교회를 가라, 저희 교회를 와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를 온 거예요, 저희 교회를. 저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제 동생이 교회를 올 거라고 상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제 동생이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지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부르셔요. 그 위기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제 동생을 그때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오라고, 제가 교회 다 나가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제 동생이 왜 교회를 찾았을까요? 항상 문제 있던 형이, 항상 집안에 골칫덩어리인 형이 목사가 되고 변화가 됐어요. 제 동생이 그걸 받지 않겠어요? 학교 다닐 때 제 동생은 모범생입니다. 알아서 다 하는, 대학교도 아주 좋은 대학교를 자신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아주 그렇게 모범생으로 그렇게 살았던 아이예요. 저는 항상 집안에 골칫거리였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이 경찰서도 구경하시고 학교도 정말 거의 와서 살다시피 하셨어요. 어떻게든지 고등학교 좀 졸업하게 하시려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랬던 제가, 그리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 다닐 때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항상 불안했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요. 제가 봐도 달라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동생은 아마 뭐야? 저 형이 믿는 저 하나님은 뭐야? 대체 뭐지?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로만 하잖아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하지만 말은 안 해도 내가 제대로만 살고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 자체가 영향력이 됩니다. 우리 그런 인생이 좀 되면 안 될까요? 한번 그런 인생을 한번
어떻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많이 부족해서 어떤 때는 연약하고 그래서 부족할 때도 있어요.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점점 조금씩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이 더 커져 나가야 하니까. 마지막 순간에 저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힘들었지. 그래도 믿음 잘 지키고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 정말 힘들었는데도 수고 많았다. 너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세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